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에 해당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연단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에 그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는 세 번째 주제인 땅의 분배 장면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면적인 전쟁은 5년에서 7년 정도 진행되고 그 이후로 한 25년 정도 잔당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땅 분배가 계속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이후에 가나안 땅 분배를 하려고 하였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늙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족속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의 광야지대의 가장 척박한 곳을 유다 지파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지파를 언급합니다. 요셉 지파는 큰 아들인 므낫세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기에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앉히고 또 둘째 아들은 왼손 쪽에 앉히어서 므낫세에게 장제 축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어긋맞추며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제 축복을 주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안에 장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족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장자인데 그 중에서 장자는 한 지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는 사울이 왕이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는 끊임없이 그들 안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명이 더 있었긴 하네요. 이제 루벤이라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장자이고 가장 으뜸되는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계에서는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그리고 베델, 루스, 그리고 이제 지중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고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그림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절반 정도가 이 유다 땅,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두 개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숫자가 많아서 요단 동편, 즉 요단강 건너편에도 이미 땅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부터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10절 말씀 1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과 그들이 얻은 성읍들을 나열하다가 그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에 게셀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게셀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정복한 땅과 물리친 왕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게셀 족속의 왕을 물리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은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거죠. 그럼 백성들만 남아 있겠죠. 그럼 이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됐는데 그 게셀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했어야 하는데 왕은 이미 죽었지만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너무 강해서 힘이 없어서 강성하지 못하여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정복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왕도 이미 죽은 게셀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능력이 되는데 안 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노역을 시키는 종으로 만들려고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준 그들의 신앙의 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들의 편리를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그런 지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언급이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의 아주 출중한 지도자 한 명이 1절에 언급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길은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의 북쪽 지방, 요즘에 이제 그 시리아 밑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쪽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았던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차지하는 큰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길의 후손에게 주죠. 그래서 그곳의 중요한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 땅도 상당히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곡창지대를 얻게 됩니다. 제일 좋은 땅을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을 얻었는데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능력이 아직 안 된 거죠.
능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쫓아내면 쫓아내봐라 하며 그냥 살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므낫세가 힘이 커졌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안 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는 이게 더 우리에게 합리적이겠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생각하여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보여준 태도가 비슷하죠. 힘이 됐지만, 능력이 됐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보다 아주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두 지파를 보게 되죠.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지파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자기 편인 것 같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여, 우리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한 몫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이용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 같은 지파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 하는 태도. 이 앞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의 연장선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또 우리 같이 한 식구 아닙니까? 우리에게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라. 지금 아직 분배받지 못한 저 산림 지역이 있지 않냐. 여기는 다른 어떤 지파도 그 땅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가 개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니 그곳에 있는 브리스 족속하고 르바임 족속은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직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철기 무기를 가진 것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전 군에서 쇠로 된 철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사울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동기 무기나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림 지역에 있었던 브리스 족속하고 르바임 족속은 지금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총 가지고 어떻게 탱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니 다른 땅, 좋은 땅, 이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충분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 살림 지역을 차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살림 지역으로 들어가요.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마을로. 이 그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제가 강조하는 그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는 응답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살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네가 평탄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섭리하고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복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많이 주시면서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기에 비유 하나를 주십니다. 한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가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안 주십니까? 2달란트를 안 주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개척해라 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능력을 주었으니 너의 불편함, 너의 부족함, 너의 없음 이 부분을 스스로 개척해서 한번 얻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뭘 하라고 하셔야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요? 이걸 어떻게 해내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부족하고요. 뭔가 이 바탕이 있어야지 뭘 하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뭘 하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해봐 하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죠.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요 성읍들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이 있긴 했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여호수아서에는 대표적인 게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성읍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호수아서에는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름 기둥도 없어졌고요. 불 기둥도 사라졌고 만나 메추라기도 없어졌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의 경계선을 여기고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너희들이 할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들이 개척해봐. 그러면 네가 밟는 땅 다 내게 줄게. 이겁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 도와줄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뭐 간증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내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적처럼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충분히 줬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스스로 한번 개척해봐.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아주 간단한 예로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숫자 6개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로또를 맞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저축하고 모으고 재정관리를 잘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이방의 종교인들처럼 도깨비 방망이로 아주 큰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얻으려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 너희가 개척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장제의 명분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민족이 지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